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받들어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뒤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은 화면에 나와 있죠. 푸른 초장에 누워 있어도 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가? 푸른 초장에 누워 있어도 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인데, 우리가 번역본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감사라는 단어가 이 성경 안에 196번이 등장합니다. 몇 번이요? 196번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감사 혹은 축사 이렇게 변형돼서 번역본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가진 이 개역개정 성경의 기준으로는 감사하는 단어가 축사, 감사라는 단어가 196번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132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64번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구약 성경이 전체 몇 권이에요? 39권입니다. 그 39권 가운데 감사가 132번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딜까요? 어디요? 시편입니다.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창세기에는 사실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감사가 64번이 나오는데 그 신약성경 가운데 감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딜까요?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의 편지입니다. 자, 재밌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시편이고 신약에서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언급되는 곳이 바울 서신이라는 점인데 보세요. 구약에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 제사장들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자, 신약성경에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는 절대로 환경이나 조건을 통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 보세요. 세상에 다윗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힘든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왜? 내가 지명하는 자, 내가 주목하는 자에게 너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당신 집안에 있는 아들들을 모두 모으시오 했어요. 이새가 그때 뭐라고 말하나요? 뭐라고 말해요? 다 모았대요. 다 모았다 그랬어요? 근데 다 모았어요? 다 왔습니까? 안 왔어요. 막내 아들 다윗이 안 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새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들을 집안에 있는 아들 다 모았대.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시편 그래서 27편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면 화면 보여주세요. 27편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유년 시절에 어떻게 그의 출생의 비밀이 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유년 시절에 부모에게 버림바 된 것 같은 유기된 것 같은 고아 같은 삶을 살았다 그겁니다. 다윗이 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 부모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뭐냐?
다윗이 평범한 일반적인 유년 시절을 보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우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막내 혼자 광야 벌판에 양치라고 내버려두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짐승이 오면 어떻게? 막내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은 다 모았다고 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응?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 여러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이 평탄했습니까? 아니요. 평통하지 않았어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암살의 위협, 죽음의 위협, 온갖 그 숱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았습니다. 자, 블레셋 왕 앞에서는 미친 척하면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며 지냈어요. 왜? 살기 위해서 비참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라는 게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 가운데 정말로 감사한 게 없어요. 정말로 없었습니다. 왕이 된다면 평탄했어요? 아니요. 압살롬 아들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눴어요. 죽이겠다고. 자기 왕을 찬탈하겠다. 천인공노할 일을 당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 목에다 칼을 거어요? 처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말이 뭐냐면 감사라는 말입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길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회심합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 그럼 삶이 달라졌어요? 변화돼서 형통했어요? 평탄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회심한 이후에 아무도 바울을 안 믿어줘요. 저거 가짜로 회심한 거야. 저 가짜야. 거짓말이야. 아무도 안 만나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나와요. 그런데 형통했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넘겨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화면 넘겨보실래요? 자,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 법정에서는 여러분 사형제도가 없습니다. 사형을 안 시켜요. 그래서 사형 대신에 하는 게 뭐냐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것은 때리는 도중에 죽습니다, 사람이. 문헌에 의하면 한 30대 맞으면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이거는 뭐냐면 살 테면 한번 살아봐. 근데 대부분 다 죽는다 이거야. 죽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무려 몇 번?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돌로 맞고 파선하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정말로 강의 위험, 바다에 굶고 헐벗고 목마르고 정말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감사는 절대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절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도대체 감사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를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감사가 인색할까요? 감사의 이유가 부족했을까? 기적이 없었을까? 아니면 감사의 내용이 부족했을까요? 왜?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정도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 와, 부럽다. 저 정도면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럴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종살이 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앞날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왜?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 오늘도 노예, 내일도 노예, 100년 후도 노예야.
자기 집안에 자식이 태어났어요. 너무나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쁜 자식이 태어났는데 애가 천재야. 그런데도 이 아이를 향해서 꿈을 꿀 수가 없어. 왜? 노예니까. 꿈도 소망도 없습니다. 스스로 애굽에서 나올 힘조차 없어요. 계획도 없어. 전략도 없어.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면 감사해야 되잖아.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면 저들이 잠깐 동안만 감사합니다. 잠깐. 홍해 건너고 나온 날. 잠깐. 근데 새벽 되니까 또 어떻게들 하죠? 불평하는 거야. 불평. 이러쿵저러쿵. 자, 홍해를 건넌 다음에 무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씨 뿌리지 않았어요? 농사 짓지 않았어요? 물 주지 않았어요? 굶어 죽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배불리 먹고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적인 일이 매일매일 연속되는 거예요. 밤이 되면 그 사막의 기온이 뚝 떨어져. 근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낮에는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세요. 이거는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인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 나침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GPS가 있어요. 근데 구름기둥 따라가면 돼요. 보세요. 430년 종로를 해가지고 변변히 무기 하나 챙겨 나오지 못했는데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손만 들고 어떻게 손 들고 있다고 이겨.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감사할 만하잖아요. 저 정도면 감사할 만하지. 충분하지. 아니요. 감사 안 합니다. 안 해요. 여러분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일까요? 내용이 없어서인가요? 기적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와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1절에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화면 넘겨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라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 자, 보세요. 여러분 죄인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의 특징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새까맣게 잠깐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감사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런 우리를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넘겨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순교 직전에 당부했던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세가 오는데 그 마지막 때 말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없어요. 죄인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절대로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감사가 어디서 나올까요? 자, 중요한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믿었어요? 그 안에서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 세움은 하나님의 아멘이라 그랬어요. 우리 기억나시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래요. 풍성하게 하라.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 감사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대. 먼저 해야 할 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먼저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면 여러분 그 삶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따라오는 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없는 내용은 감사의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유가 없어서도 아니고 기적이 없어서도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 그래요. 그래, 믿음에 굳게 서면 여러분 감사함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믿음만 있으면 그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이런 믿음만 있으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예를 들어 봅시다. 다윗이죠. 여러분 시편 23편 여러분 다 우리 이 정도는 다 암송하시죠? 네, 우리 더 넘치는 성도 정도는 이 정도는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옛날 성경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대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두렵지 않아. 나 두렵지 않아. 자, 여러분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광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두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 짤마베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짤마베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짤마베트. 짤마베트라는 이 단어가 시편 23편에는 번역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한 치 앞도 1m도 보이지 않는 분간이 안 되는 어둠을 말합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전 경험해 봤어요. 언제? 제가 이거 시골에 평창이라는 시골에 갔는데 시골길에 길을 내비를 잘못 봐가지고 시골길을 갔는데 가로등 하나 없어요. 동네가 불이 하나 없어요. 칠흑 같아요. 그냥 이게 가다가 논두렁에 빠질지 이게 절벽인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는데 갑자기 고라니가 휙 나가지고 사고 날 뻔했죠. 천국 갈 뻔했어요 그때. 아주 깊은 산 속에 정말 차도 없고 길도 없는 한 치 앞도 내가 서 있는데 여기가 길인지 낭떠러진지 움직여야 되는데 한 1m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그게 짤마베트입니다.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다윗이 그런데 말하는 거 안 두렵대요. 안 두렵대. 하나도 안 두렵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원수가 호시탐탐 내 목숨, 내 모가지를 노리는 그 원수, 맹수, 늑대, 곰이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양이 그 앞에서 밥을 먹고 누워가고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밥 먹으면 체해요. 그 자리에서. 밥 못 먹어요.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자기는 평안할 수 있대요. 안위할 수 있대요. 내 잔이 넘친대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러면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내가 사는 게 이렇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사망 같은 이 인생길에,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나도 똑같이 두렵지 않아. 내 잔이 넘쳐. 난 부족하지 않아. 난 담대해. 여러분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다윗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대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대답의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1절에 있단 말이에요. 1절. 1절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게임하고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반대가 중요합니다. 반대.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믿어지면 지금 내가 푸른 초장에 있습니다.
날 해하려고 하는 늑대와 맹수와 곰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어요. 그러나 불안합니다. 경험해 봤잖아요. 알잖아요. 내 주변에 원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나 괴롭히는 사람 없어요. 내 통장에 잔고가 넉넉해요. 그리고 내 자녀도 잘 돼. 내 남편 직장 나가고 문제 없어요. 사는 거 문제 없어.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그러나 불안합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면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있든 푸른 불밭에 누워 있든 어디를 가든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원리와 비밀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푸른 초장에 내가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해, 늘 우울해, 세상 근심 걱정 혼자 다 짊어져. 그리고 늘 자기만은 연민하고 늘 우울증에 빠져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선한 목자에 대한 정의를 자기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거기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를 하시면서 너희들 잘 들어. 선한 목자가 누군 줄 아니? 선한 목자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정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뜻이에요. 그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하는 선한 목자의 정의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 잡아먹는 사람 아니에요. 양 이용해 먹는 사람 아니에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고 이런 목자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이거 알면 평안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제가 20년 전에 그 전도사 시절에 30대 초반에 이제 그 어떤 교회에서 외국인 선교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섬기는 우리 외국인 한국에 일하러 오신 노동자분들 그런 섬기는 외국인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중앙아시아에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 우리 중국 분도 계셨고 인도 분도 계셨고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어떤 그 관계 인연으로 해서 제가 단기 선교를 중앙아시아로 몇 차례 가게 됐어요. 그때 갔을 때가 이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곳에 가면 오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고 또 하나 유명한 이유가 여기가 그 오시라는 사람들은 여기가 욥의 고향이라고 믿어요. 궁금하잖아요. 욥이 태어난 고향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욥의 무덤이라고 믿고 있는 그 무덤이 있어요. 근데 고대 근동에는 이게 유명한 위인들은 뼈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묻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거기 가서 제가 거기에 갔더니 그 오시라는 지역에 유목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목민 집에 그 유로 들어가는 그 천막으로 되어 있는 집 있죠. 거기를 이제 방문해서 전도하고 신방을 하게 됐어요. 하는데 성경에 보면 목자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잖아. 너무 궁금한 거야. 성경이 그런데 진짜 그런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이건 어때? 이건 저런 건 어때? 왜냐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의 그 목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목자하고 되게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 재밌는 게 뭐냐? 이스라엘과 우즈베키스탄도 굉장히 닮아 있어. 양을 키우는데 여러분 자기 집에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양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면은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집안에 외양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 그 양우리가 집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을에 공동 양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있는데 그게 개인의 것이 아니라 마을의 공동의 양이고 마을 사람들 거예요. 마을 사람들을 같이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을 공동으로 키우니까 이 마을에서는 항상 해마다 뭘 하냐면
목자를 뽑는 거예요. 목자 컨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목자 컨테스트를 해서 뽑으면 그 사람에게 이제 1년 동안 약을 위탁을 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목자로 뽑아? 주로 어떤 사람이 목자가 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계약이 끝나서 새로운 목자를 뽑아야 돼. 그러면 이제 그걸 공고를 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막 지원을 해요. 그럼 마을 한 광장에 딱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마을 사람들이 주인들이 이제 양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가? 옷을 벗는답니다. 우통을 딱 깐대요. 상체를 딱 탈의하는 거예요. 그럼 뭘 볼까요? 가빠 볼까요? 식스팩? 저는 식스팩이 아니긴 잘 모르지만 식스팩? 네. 뭘 볼까요? 키가 크든 작든 뭘 보느냐? 흉터를 봅니다. 상처. 보세요. 오직 하나 봅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 보면 얼마나 많은 흉터 상처가 있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20, 3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는데 몸이 매끈하고 비단결 같은 사람을 누가 뽑겠어요? 저라도 그런 상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베테랑이네. 이런 사람 뽑지. 키가 작아도 상관없어. 노인네도 상관없어요. 빼짝 말라도 상관없어. 근데 그 사람 몸에 상처가 있느냐? 그러면 믿고 맡기는 거야. 이 사람은 늑대한테 물린 이빨 자국, 고마 탈킨 자국 있구나. 이 사람 진짜 오래된 베테랑이구나. 아는 거야. 그래서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몸에도 상처가 많아요. 예수님 몸에 찍힌 상처가 많아요. 머리에, 온몸에, 옆구리에, 양손에, 발에 상처예요. 그래서 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분이 이런 상처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분, 이분이라면 박 목사의 삶을, 영혼을,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목자라면 괜찮습니다. 내가 비록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내다볼 수 없는 이 짤마베트,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한 발짝도 내딜 수 없는 내 현장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나의 선한 목자시라면 괜찮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이 사실이 굳건하게 믿어지면, 이분이 얼마나 나에게 신실한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절대로 여러분 인생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요. 기꺼이 여러분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넘치죠. 넘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하기 전에, 그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굳게 설 수 있고,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 또 출처하신 분은 호박국을 자꾸 연상하시면 안 돼요.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뭐라고 그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 이거 뭐예요? 딱 망한 거 아니에요? 딱 이거 절망하기 딱 좋은 지금 모습 아니에요? 내 삶이 한탄하고 저주하고 정말 우울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봅시다. 18절. 하박국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포도나무 때문에, 무화과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뻐했어요. 이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아니요.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믿음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 우리 나눴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 6장 지나서 11장에 가면
베다니로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자, 세상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 아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여. 2만 명을 넘게 먹여. 기가 막히죠.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람들을 먹이시기 전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무덤가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신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 먹이시기 전에 뭘 했냐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 이 선후 관계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덤까지 가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기 전에 뭘 하셨냐면요. 아버지여,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 살리는 기적이 연출됩니다. 잘 보세요.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감사가 기적을 부릅니다. 자,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 때문에 우리가 말미암는 감사는요, 기적 사라지면 금방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고백하는 감사는요, 그게 그래서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환경 사라지면 이전보다 더 불평해요. 인간이 그래. 근데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아버지는 이런 분이지라는 그 믿음 가운데 확고히 서 있는 그 믿음에서 출현되어지는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감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들 모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바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누가 지금 내 손 잡고 있는지 알게 하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내 잔이 넘치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자란 믿음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선하신 인자하심을 끊이지 않게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로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바른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깨닫게 하시고, 누가 지금 내 손을 붙잡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잔이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아버지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끊이지 않음을, 내 평생에 함께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